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여호야긴 왕입니다. 제19대 왕인데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요고냐라고도 불리는데 이 여호야긴 왕은 왕이 되어 딱 3달하고도 열흘만 다스렸습니다. 어제 말씀에 3달을 다스린 왕이 있었는데 여호아스 왕이었습니다. 여기 여호야긴은 3달하고도 열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여호야긴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여호야김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결국 여호야긴은 왕이 된 지 100일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여호야긴은요, 이때 나이가 든 모친까지 앞세우고 나가서 느부갓네살의 동정을 사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모친까지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끌려간 여호야긴 왕은 무려 37년간이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훗날 알게 되지만 이 사건은요, 오히려 유다 왕조의 맥이 끊어지지 않는 기가 막힌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단편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당한다고 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유다의 노른자와도 같은 고급 인력들이 수없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중에 에스겔 선지자 모르드게, 에스더 왕후의 사촌 오빠죠. 이 모르드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포로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이거나 기술자,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입은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유다의 가장 유력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꼭두각시 왕을 세웠습니다. 바로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마따니아는요, 여호야김처럼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요시야의 셋째 아들로서 요야김의 이복 동생이기도 하죠.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나라를 맡게 된 시드기야는요, 선대 왕들처럼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요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무섭게 경고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바로 이때 유다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대항하기로 한 것입니다. 베니게, 모압, 에돔, 암몬 주변 국가들이 바벨론에 대항하자고 일어난 것입니다.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에게도 같이 바벨론을 대적하자고 한 것이죠. 시드기야도 연합대군에 함께 합류하게 되고 애굽에게도 원군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대항하여 싸울 건데 애굽 당신들도 보병과 기병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의 이 움직임을 바벨론이 알아차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시드기야가 자신을 배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것이 바로 3차 침공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애굽을 의지한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그 위에 요야김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유다의 왕들이 그토록 애굽을 의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바벨론을 자극하지 말라고 했지만 유다의 군주들은 어리석은 정도로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유다의 왕궁에 왕도 어쩌지 못하는 친애굽파 세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애굽의 공주를 후궁으로 데려오고 첨단 군사 무기와 말을 들여오기 위해서 애굽과 교류하던 솔로몬 시대 때부터 뿌려진 씨앗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왕이 된 자는 말과 무기를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과 교류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어겼습니다. 그때부터 수백 년 동안 유다 왕실에는 친애굽파 세력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상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니까 그것이 이상한 전통이 되어 그 명맥을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친애굽파에게 조종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끝까지 왕을 설득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설득을 했는데 자신은 외적 앞에서 항복하는 수치스러운 왕이 되지 않겠다. 항복한 왕에게 가해질 적의 조롱이 무섭다고 하면서 결국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다가 참담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이제는 아예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서두르지 않고 유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라기스와 아세가를 제외한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착실히 무너뜨립니다. 본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포위를 하게 된 거죠. 성경은 보니까 바벨론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2중 3중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시드기야 제위 11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려 1년 7개월 동안 포위된 채 서서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이 지원군을 보냈지만 그것까지도 바벨론이 알아차리고 저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까지 믿었던 구원의 소망이 끊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 주신 말씀과 동일하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그리고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왕이 다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미가, 훌다, 하박국,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유다가 멸망할 것을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특별히 반복적으로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